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직장과 일터에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고된 삶과 한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보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유독 유행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싱글 남녀가 나와서 서로를 이야기를 하고 데이트를 하며 짝짓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마음에 드는 상대를 지목하여서 이제 연애에 이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요즘 TV를 보면 하고 있습니다. 무려 TOP를 포함하면 6개가 넘는 이러한 남녀의 관계들을 향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여자와 남자의 소통의 방식이 너무나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싱글이니까 그 프로를 관심 있게 자주 봅니다.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관심을 두고 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와 다르게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럴 때는 이러한 말을 하는구나. 참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족 간에 소통이 잘 되십니까? 부부 간에, 우리 자녀, 부모 간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알아본다면 다툴 일이 없겠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이럴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가족 간에 화평을 매일매일 이루며 즐거운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대방의 속을 꿰뚫어 보거나 상대방이 되어 보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식사 시간이 되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기적을 베푸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오병이어 이적 또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물고기 숫자도 다르고 떡의 숫자도 다르고 모인 사람의 숫자도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과 매우 흡사한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 조금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적을 우리는 칠병이어 이적 사건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문서를 발견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오병이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데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아마 시간상의 문제로 아마 기억에 착오가 있어서 그때는 오병이어로 이때는 칠병이어로 이렇게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많은 견해들을 모으고 학자들의 신학적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과 다른 배경임을 신학적 증거를 발견하여서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이 본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데에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떡 5개를 나누어 주었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이 이 칠병이어 이전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를 알고 이에 대한 대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떡의 개수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헷갈렸다고 하나 5개와 7개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한 사람 자체가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예수님께 준비하여 갖다 드렸습니까? 바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그 도시락 안에 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라는 제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이 가져온 먹을 것들을 모았더니 바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 이적을 보기 위해 모인 숫자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4,000명을 먹이고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느 한 100명 정도, 200명 정도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1,000명이 되는 성인 남성의 숫자를 헷갈리기는 무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알인 숫자는 남성, 그 17세 이후의 남성들의 숫자가 4,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 남성의 숫자만 오병이어 사건 때는 5,000명이었고 이때는 약 4,000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은 시간도 차이가 날 뿐더러 장소와 사람의 모인 숫자도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당시에는 빈들에 사람들이 모여 앉았다라고 기록하지만 지금은 광야, 마른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엄연히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이 두 가지의 사건에 동일한 한 가지는 바로 마가복음 6장 34절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심, 불쌍히 여겨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는 하던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설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이곳에 모였다고 하나 그저 이적이나 다른 지혜를 구하러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한들 예수님은 여기 모인 사람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셨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4,000명 이상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공허하며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마음을 바로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에서 내가 널 이해한다, 내가 상대방을 들으니 측은히 여기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아프다 라는 그 정도의 공감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감의 마음은 내 오장육부가 움직이며 찢겨질 듯한 고통을 동반하는 이해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공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완전히 너와 너의 마음이 되었고 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감하심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4,000명이 넘는 무리를 보면서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3절에 보면 여기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개인적인 만남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 그렇게 하지 못하셨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 분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칠병이어 이적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은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벳세다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면 이 칠병이어는 유대 지역과 떨어진 이방 땅에 있었던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한 민족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모든 민족,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누구보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깊이 헤아리시기 위해 온전하신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넘치는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형편을 헤아리시며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운 것들로,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하여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은 이 일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무리를 향한 공감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광야에 어디에서 떡을 가져올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겼던 이적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오병이어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을 못한다 치더라도 오늘 1절에 나오는 첫 문장에 보면 그 무렵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얼마 전,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31절부터 나오는 바로 기가 먹고 말 더듬는 이 병자들을 살렸던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다라 말씀하시고 고치셨던 그 사건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 어디 가서 이것을 가져옵니까? 라고 반문하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이적의 말씀을 듣고 보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불신앙적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며 깨닫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왜 내게 이런 문제와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지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다시 방법을 알려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통해 다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고, 됐다, 너희는 저리 뒤로 물러가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방법을 다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할 방법들을 다시 알려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와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문제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지금 주님 기다리심을 믿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모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후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채워진 이들을 흩어 보내셨다란 말입니다. 4,000명의 무리를 이제 너희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 말고 그 부르심을 특별하게 입을 제자들은 남겨두어도 이 자리에 모인 4,000명,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다시 흩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육간에 강건해졌으면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힘들었던 마음들, 또 메말랐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쁜 상황에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의 결단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들음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
떡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은혜의 체험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체험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눈다고 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때 무언극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선교지니까요, 대부분 말을 하지 않는 무언극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무언극을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어떤 아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한 사람에게.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 기쁜 사랑을 가지고 놀다가 옆에 있는 사랑이 없는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랑을 줄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누어 주기로 결심합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나니 그 사랑이 처음에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을 만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어줍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랑이 줄어듭니다. 점점 사랑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사람에게 줄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지 않을 것을 결단하다가 그 사람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작게 남은 그 사랑을 완전히 나눠주니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와서 더 큰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줬을 때 처음에는 뭔가 내게 부족하고 내게 있는 사랑이 사라질 것 같이 보였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내게 들어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흩어져라 말씀하시는 것은 흩어져서 그냥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흩어져서 오늘 먹은 그 떡을 기억하며 영의 양식을 체험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 밖을 나갔을 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갈 때에는 오늘 11절, 12절에 나오는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거짓된 교사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냐, 증거를 보여라.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 많은 이들이 또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방하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이적을 보여라, 하늘의 기적을 보여라라고 그렇게 회방하는 자들을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하물며 우리라 한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게 유혹이 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할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몰라도 미련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이해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한숨에 공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이미 선한 일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에게 영육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들을 이 자리에 나가면 바로 나누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 리유니온으로 만날 텐데요, 그 은혜를 먼저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목장 식구들에게 함께 나누며 풍성한 삶을, 또 풍성한 목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1분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